예. 이번 주에 계속 날이 좀 굳기도 하고 좀 비도 오고 좀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님들한테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독감 걸린 가정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독감 걸려서 못 나온 또 가정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독감에 걸리면 또 격리 때문에 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걸리지 않길, 또 그리고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길 놓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의사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써서 이 책을 이 로마 정부의 관직에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서두에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부활했음을 증거를 했다고 하면서 이 증거가 확실하고 또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가 이 확실하고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이 어떤 신화나 아니면 종교적인 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본 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약간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의 사람 의사 누가가 식민 지배를 하는 국가에, 그것도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서는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랬다가는 이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의사 누가는 정말로 역사적 사실을 조사를 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어디나 계실 수가 있는데 왜 꼭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서 이 로마 정부의 간섭이 심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지역에서 먼저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게 뭔가 효율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까닭은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열방을 향해서 이 선교를 하러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좀 얻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시지는 이 본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 즉 다른 말로 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사도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화성교회 또는 장로교 교단 안에서 오랜 시간 보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교 신학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장로교인조차도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 화곡동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주일 강단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지만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그 사람이 이 방언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이제 자주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런 기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방언 받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방언 받는 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집회에 온 사람들에게 어떤 강사가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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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들어봐도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입이 꼬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그 강사가 그 사람에게 딱 와서 이 사람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을 하는 것 같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변에서 다녀온 사람에게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성도가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이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능력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은사를 받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능력보다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능력이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위험이 찾아올 때 이 능력은 더 이상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 믿음은 설령 그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능력이 임한 사건이기 전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강렬한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성령 받은 자이며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적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 증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증인 자체보다 증언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아닌 증언을 받는 예수님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힘쓰다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잠깐 불러볼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네. 시안이가 굉장히 잔잔한 미소를 저를 바라봐줘서 되게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은 이 찬양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또 우리가 삶이 고달플 때 이 위로가 참 많이 되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사를 보면은 내가 삶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내 삶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신분이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지만 순서로 보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명백한 인식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를 찾을 때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이 아닌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할 때 그분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날은 들어주지 않는 이 변덕스러운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이 같은 이제 반에 있던 한 자매분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이 취직도 안 되고 연애도 실패를 하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에 나온 이후부터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토록 들어가고 싶던 이 공기업에 취직이 되고 또 결혼할 사람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축하를 해주면서도 뭔가 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에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나서라는 말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서라는 말은 도무지 보이지를 않았고 또 그 자매가 달라진 점이라는 것이 이 내면적인 것은 없고 이 세상적인 성공만 있다는 것이 조금 꺼름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 자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뭐 이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의 구원을 알 바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매가 이 초신자였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유행을 했던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이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싸이월드를 통해서 우연히 그 자매의 홈페이지를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 그 홈페이지에 이 대문 사진을 딱 보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진이 딱 걸려 있고 이 프로필에 총회장님 사랑해요 무슨 집화 이런 말이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없지만 만약에 그 자매가 그 몇 년 전에 이 우리들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을 때 정말로 예수를 믿었고 또 성도로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 명백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면 과연 이 자매가 신천지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 본질적 사명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또 내가 경험한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 내용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중을 하면 이게 전혀 와닿지를 않거나 반대로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른 행실로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전하는 이 증언이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있는 그 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꼭 말로 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이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훌륭한 삶을 살면 그냥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보이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고 또 입술로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늘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또 친구와 직장 동료가 예수의 증언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맞는 상급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힘쓰며 이 과정 중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이제 처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함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인식을 까먹지 않고 늘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써 행실로써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중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